사도행전 1장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고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repent 회개하면서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떼면서 교회라는 커뮤니티 공동체라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 보면요, 이제 좀 더 크로스업 안전뱅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는 것이 나오고요.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좁혀지고 크로즈업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예요. 배고픈 일이 있었잖아요. 목마른 일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그냥 마음에 원하고 그냥 기도하면요, 먹는 문제, 그냥 이렇게 목마른 문제 같은 것은요 다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17장에 가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이에요. 아말렉 군대는 아주 훈련되고요 셉니다. 아주요. 예,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도와줘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해결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기력하다,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성취하게 되려면요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가마에다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씻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이거 일단 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안에다 쌀을 씻어 담아 넣었다고 해서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도사님? 그렇죠. 불을 지펴야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거나요,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면 이 말씀이 소화가 돼요. 그러면 밥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피가 돼요. 우리말로 그냥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몸에 돌게 되면요 바깥에서 나쁜 바이러스 코로나 100배 되는 코로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목장별로 우리 나와서 큐티 나누잖아요. 큐티 나눌 때 그 큐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저에게 붙잡고 성취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오늘 나오신 분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컴플리트 된 것은, 어플라이트 된 것은, 그래서 인풋 했더니 아웃풋 됐던 것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걸 들어서 정말 저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봐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그게 핑긋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아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들은 밥은 안 먹어도 운동 안 하면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멋진 이렇게 멋을 근육을 만들어서 근육맨이 되려고 하는 걸까? 20대 초중반에 운동 안 해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멋진 멋을 만들고 싶어서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를 제가 놓치지 않고 아들아 영적 멋을 좀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게. 내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육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 뭐 여성 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좋아요. 또 멋진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근육 머슬이 있어도요 영적 머슬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 아세요? 삼손이 힘이 없고 근육이 없어서 사단에게 넘어갔나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 중에 천사에게 응답받고 난 아들이에요. 부별해서요 거룩하게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머리도 못 자르게 하고요 거룩하게 길려요.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나중에 자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욕을 컨트롤을 못해요. 정욕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들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이방 여인을 만나면서 돌아다니고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다 잘리잖아요. 생각해봐요. 두 눈이 다 빼임 맞잖아요. 결국은 이방신 다곤 신전에서요 짐승처럼 재주 부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잡아 쟤가 삼손이래 모욕당하고 거기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같이. 여러분 나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 정말 멋지고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도 않고 자기 것이냐 마음껏 근육 자랑하고 다니다가 힘 자랑하고 다니다가 망한 인생 아니에요? 삼손이요. 근데 이 삼손이 살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는 옳게 자기 생각에는 멋있게 자기 생각에는 열심히 잘못한 것 없어요. 삼손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맞추어서 살다가 그 인생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 생각만 해보면요 이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지나가는 사람 내 생각에는 다 쳐다봤을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긴 머리 쫙 날리면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영화 삼손과 데릴라 보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근육질맨 근육맨 빅토르 매추 그 삼손 또 육체파 헤딜 라마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삼손과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사시대에 살았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룻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삼손하고 너무 대조적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시아버지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라도 있나요? 집안이 텅텅 비어있어요. 우리말로 정말 치질이도 복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믿고 성경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은 이 이방 여인 룻이요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가 되잖아요. 텅 빈 집안이 왕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로얄 패밀리가 됐다고요. 망해가던 집안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기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근육 머슬을 만들고요 삶을 힘있게 만들게 되고요 기쁘게 만들고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얼굴을 보니 로얄 패밀리네요. 당신 얼굴을 보니 로얄 패밀리네요. 로얄 패밀리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로얄 패밀리네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바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기도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올릴 때요,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저는 오늘 그래서 제 9시 기도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는 언제 할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제9시 시간에 at the time of prayer, 이 9시 시간 해놓고 여기서도 끝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dash 이렇게 해놓고 at 3 in the afternoon. 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시해놓고 설명해놨어요. 기도시간 오후 3시. 여러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요, 그날 어쩌다 한번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날 한번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일 반복해서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빼먹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자기만 어떻게 특별하게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주일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수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좀 특별한 사람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공동 기도 시간이에요. 특별하게 혼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일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은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이상 됐다면요, 모두도 설교 5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다시 들어야 하는 이 이유, 여러분 같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3장부터 개인적인 크로즈업에서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만큼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6장에 가보세요. 교회 안에요, 2패로 갈라져요. 원망해요, 서로요, 불평해요. 그때 어떻게 해결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머슬이라고 하잖아요. 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힘 있고 어려울 때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주일 참석하지 못하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바쁜 일을 던져줍니다. 일거리를 더 줘요. 본인은 막 돈 잘 벌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단에게 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르게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요, 습관대로 오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순서에 맞춰서 기도해요.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방을 만들고 매일 감사 큐티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때부터 신앙이 식어져요. 그때부터 종교생활로 바뀝니다. 아주 평범한 주일 예배, 기도 다락방, 이 시간에 응답받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명콤비인 것처럼 보이죠?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러분 명콤비일까요? 잘 마음이 맞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구절은 한 군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항상 큰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이고요. 요한은 물론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요한은 어디 가서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요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근데 요한은요 끝까지 제일 늦게까지 사는 제자가 요한이 12제자 중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 지시기 전 앞두고요 최후 만찬을 할 때도 보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실을 보면요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바쁘게 늘 움직여요. 늘 끼어듭니다. 말을 해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발 씻긴 봤는데 베드로는 한마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줘야죠. 안 돼요 선생님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렇다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다 씻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손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요 제가 끝까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분위기인데 반응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쓴 책과 또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세 계시록에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이 편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이 편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편이 누가만 썼던 글에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나가는가 어떻게 교회가 지탱해 나가는가를 기록했던 역사가 누가의 눈에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만나서 서로 동역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의 눈에만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보면요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바람이 부딪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핍박 이 당하는데 힘들다고 누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때 끝까지 같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누가의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이 통하니까요 교회가 환난 중에도 오히려 성장하게 되더랍니다.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요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할 때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동역자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겸손하고요 예의 바른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전혀 성격, 캐릭터,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만남, 이런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하다가 성전에 올라가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성전 앞에 홈레스가 앉아있는 거예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God bless you, help me please, I'm hungry 막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oke up. 여러분, 안진뱅이에 돈이 필요합니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안진뱅이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홈레스 안진뱅이에게 진짜 문제가 뭐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질문해봐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답도 없어요. 맞습니까?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다? 진짜 그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이 문제와 문제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아닌 걸 가지라고 문제가 나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요. 문제도 아닌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모르고 놓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의 능력이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큰 건물입니까? 수많은 떼거리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성도들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가? 이게 진짜다. 이걸 문제로 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요, 우리가 진짜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이 확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6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는 말을 따르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른다면요, 우리는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렇게 힘있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런 주일날 오면은 해피하고 행복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지며 돌아다니면서 놀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의 유명한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이분이 베드로 성당에 교황하고 같이 가서 그 바티칸 성당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때 교황이 금과 은으로 장식됐던 그 바티칸 성당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에게.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옷건이야, 내게 옷건이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요,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교만의 근거가 어딘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경을 안다는 그 지식에서 교만이 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도로 밸런스를 맞추십시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진짜로 바울이 말했던 것들은 헛된 철학이에요. 그것은 헛된 지식이에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요, 예수 이름에서 멀어지고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그런 권세인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풀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영적 머슬 파워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함께 동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Jesus is my Savior.